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자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이르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설득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두고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만히 두고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대하여 아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 같아요. 네. 전에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개역 개정에 익숙해가지고 안 쓰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우리 상주만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주만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너무 사람 중심의 신앙을 많이 가르쳤어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달려있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가장 큰 열심, 특징, 좋은 것, 정말 유익한 것이 맞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부작용이 나오게 되냐면 교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가 걸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요. 교회 안 가는 것도 선택하고 가는 것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는 누굴 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사실 저 역시도 순복음교회만 찾아다녔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나주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천안에 시험 보러 가서 이제 수험생이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각자 있는 곳에서 하지만 저는 약간 독특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복을 저는 입어봤어요. 입어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로 올라갈 때쯤에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격변한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 교복 자유래요. 그래서 저하고 저보다 2살 어리신 분들, 저 아내가 4살 어린데 3살이나요? 학년으로 제가 7살에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년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마 제 아내는 교복을 안 입어봤을 거예요. 그건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복 입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복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게 1년 입어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다시 교복을 입자 대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교복이 사실 입기 편하잖아요. 옷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교복 안 입어요? 자유라니까.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힘들게 안 입게 됐는데 뭘 또 입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안 입었는데 제
조카가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제 조카 때는 교복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되면 이런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도 여름 수능 시험 여름 지역에서 보잖아요. 지금 딱 저 때 자기가 지원한 학교 가서 시험 봤어요. 몇 년만. 그 시간이 몇 년만. 그 시작이 저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주에서 천안까지 통일로 타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하루에 전날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날 시험, 그 다음날 면접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숙을 얻어서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교회는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가 있나 없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있나 없나. 그래서 마침 찾았어요. 순복음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에서 처음 오셨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있어서 찾은 거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돌아다니다가 순복음교회를 찾은 거거든요. 그때 지하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가 천안에 역 안쪽으로 뒤쪽 포함해도 3개밖에 없었어요. 순복음교회가. 그 중에 하나를 시내에 있어서 그 교회를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수고해서 찾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다 뭐가 있느냐? 내가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산소망교회를 찾아왔어. 그러면 산소망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찾은 거니까 내가 가면 되잖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 대표자로 돼 있어요. 대표자. 주인이 아니에요. 산소망교회 대표자지. 산소망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뜻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 뜻대로. 여러분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성경의 말씀에 입에 든 일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다 목사님 뜻대로 하라 할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도 제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제가 대표자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해도 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 중에서 지금 내가 이 산소만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 건가?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담임 목사로 표현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딘가? 몸에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을 것이고 손발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은 대부분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손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는 뭘까? 몸통. 예. 제가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분은 목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목이라고.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목하고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누가 연결을 해요? 목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는 결론은 뭐냐? 담임 목사는 몸으로 상징했을 때 저는 혈관으로 봐요. 혈관. 모든 기관의 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도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섬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국의 목회자가 10만 명이거든요. 10만 명 중에서 여러분을 저를 만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치관, 저에게 주신 신학,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6만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산소만 교회만 맡긴 것. 그게 지금 옆에 써 있는 우리 영원한 목표와 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다면 제가 산소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 다음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제가 산소만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왜? 저에게 맡긴 거니까.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긴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바리새인들,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바리새인 못 쫓아간다고.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셔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정말로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분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회친한 무덤이라고. 이건 엄청난 저주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소리를 들을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리새인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 사람 존경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엄청 편할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숨기거든. 성경에서 하라는 그대로 다 하거든.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면 누가 편한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편해요. 실제로 어느 분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겠다. 어느 실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저희 누나한테 들은 얘기, 직접 우리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재성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성경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니까 교회의 재정은 제사장이 관리하더군요. 제사장. 구약은 제사장이 성경, 교회의 모든 성전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왜? 제사장이니까. 실제 그렇게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써있다. 구약 성경에. 실제로 그래서 지금 몇몇 교회 한국 안에서 구약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약을 믿는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가장 싫어하세요. 그럼 가식과 위선을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시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형님 집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1년 동안 제 형님 집에서, 그때 형님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가정인데 매일 예배 드렸어요. 가정 예배. 실제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많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가정예배 안 드리냐고. 왜? 주변에 드리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드렸어요. 일부러. 왜 일부러 안 드렸느냐? 우리 아이들 제 딸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빠질 수가 없죠. 제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해서 오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정예배까지 드린다면 오히려 저는 신앙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죽일 수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식과 이선이 가득한 형식이 되니까. 저는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한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뒤로 여기고 앞에 부르신 일은 한 가지 일을 쫓아가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지금 처음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가장 여러분에게 형식을 폐기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식이 없는 거죠. 형식은 이래도 하고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릇만 잘 다듬어져 있으면 되죠. 깨끗하면 되죠. 그 내 안에 본질이 중요하죠.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족일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누군가를 신경을 쓴다면 내가 맡은 일이라면 모르겠어요. 맡은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왔어? 하고 옆 사람을 소위 말해서 눈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거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금 우리가 거의 30명 가까이 앉아있지만 이 시간은 30명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예배 위에서 내가 맡은 거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모님 PPT 신경 써야 돼요. 식사하는 거 신경 쓴 게 맞아요. 그건 사모님의 일인 거예요. 다른 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고 우린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분산되어 있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된 거냐면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에는 서로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참회 기도가 들어가면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수없이 많이 들려진 예배 가운데 그냥 아침에 요기 때우려고 허기를 때우려고 밥 한 숟갈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러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간들은 몰라더라도 주일 예배만은
여러분이 전심전력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이야 형식이에요. 마음이 없는 형식. 하나님 받지 않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다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바울이 너무나 충격받고 너무나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다 구약 성경 말고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바울이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돌에 맞아도 가서 전했어요. 그 전한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형식, 의식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편지 쓸 때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라도 누구에게 하고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 대부분 누구에게 말하고 인사말을 쓰고 그 본문 내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누가 편지 쓴다라고 말해요. 나 바울이 편지 쓴다. 하나님의 종, 유다, 그리스도의 종, 나 유다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의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본론을 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축복의 말이 없어요. 왜? 너무 충격받아서, 사실 어느 한편으로 말하면 흥분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를 무력케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상황을 쓰면서 지금 뭐 한 곳에 있으니까 좀 볼게요. 1장 6절 볼게요.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다. 보세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7절.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8절. 그러나 우리나 복음 하늘로부터 원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세요. 사실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좀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1인분에 1분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을 너를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 했냐면 저주받을지어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같이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2장 1절 볼게요. 다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14년이라는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내용상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걸 가지고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율법을 지켰어요. 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이라 말하면 본교회예요. 본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니네들은 왜 율법 안 지키냐? 니네들은 왜 할 일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율법 안 들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무엇을 제시하겠어요? 성경이죠.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벌어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 왜 올라갔느냐? 2절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할 아니라 우리 세 번역으로 볼게요. 자, 내가 거기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다. 계시를 따라서. 그 계시에 따라서 간 이유가 뭐냐?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 설명하고 그리고 따로 유명한 사람들과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따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왜 했느냐?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3절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어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함께 간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끌려든 자들입니다.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 신도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데 교회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의로는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삶을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가는 곳에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철에 다니고 산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리고 주의종이 됐어요. 선교사가 선교제 딱 나갔어. 갔더니 주일 뵙기 안 드리고. 그래서 야 우리 새벽기도 하자. 우리 수요기도 하자. 작정기도 하자. 그러니까 한국 선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왜? 그건 우리가 배운 신앙의 형태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려면 우리 성도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더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열심히 나타낸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지키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켜도 종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싸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 5절.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굴복하지 않았냐?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뭐냐?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자유예요. 예수 밖에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빼앗아가려고 해요. 종교적 열심히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게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읽을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듣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이니까 그대로 볼게요. 읽어보 22절 그대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42절부터 뭘 말하냐면 너희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뺀다면, 예수 밖이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1절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신앙생활이 뭐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몇 번, 아니 몇 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던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던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이 예수 안에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잊어버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항상 예수 안에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성경의 분이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누굴 봐야 되는 거냐?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그 시대 아주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율법 의식으로 본 것이죠. 그 모든 율법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었는데, 모형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 모든 것이 모형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산소학교 모든 가족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24시간 생각하게 된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예수 안에서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아침밥 먹을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교회 도착해서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점심 저녁 먹을 때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니까. 그걸 말해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줘서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걸 내가 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알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 평생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내가 못한 거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내 행위로 해서 종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끝까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